저는 최근에 지방에 다녀온 적이 있습니다. 들판을 봤는데 모내기가 한창이었습니다. 어떤 논은 모내기가 되어 있는 논도 있고 또 일부는 모내기가 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연년에 비해서 좀 늦은 감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보통 5월에 모내기를 하는데 올해는 6월이 지나도록 모내기가 다 끝나지 않았습니다. 아마도 가뭄 때문에 물이 부족해서 모내기를 하지 못한 것 같습니다. 어제와 오늘 단비가 내렸는데 이 단비가 조금은 도움이 되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농사를 짓는데 가뭄은 아주 치명적인 것입니다. 물이 없으면 농사를 지을 수가 없습니다. 영적 세계에 있어서도 가뭄은 심각합니다. 이스라엘 역사에서 보면 예수님께서 영적으로 가장 갈급한 시기에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갈급한 심령을 성령으로 채워주시고 복음으로 채워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잃어버린 자를 찾아다니면서 한 사람 한 사람 찾아다니면서 그들의 심령을 어루만져 주셨습니다. 오늘 성경에 나오는 삭개오도 그 중에 한 명입니다. 요즘 우리 사랑의 교회에서 유행하는 단어가 있는데 그 단어는 바로 일터 선교사입니다. 사랑의 교회는 제자훈련 교회를 넘어서 이제 제자훈련 선교 교회로 나가고 있습니다. 이제 일터 선교사 선포식을 통해서 10만 일터 선교사를 향해서 나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일터 선교사는 복음을 가지고 여러분이 속한 그 자리에서 선교사의 마인드를 가지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어떤 분은 가정주부이기 때문에 저도 일터 선교사가 될 수 있습니까?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가정주부는 일터가 어디입니까? 가정주부는 일터가 가정이죠, 그죠? 이처럼 일터 선교사는 내가 위치한 그 자리에서, 가정이면 가정, 직장이면 직장, 내가 처한 일터에서 선교사의 그 마인드를 가지고 복음을 가지고 사는 사람이 바로 일터 선교사입니다. 그럼 일터 선교사는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지 오늘 말씀을 가지고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먼저 일터 선교사는 잃어버린 자의 이름을 불러주어야 합니다. 예수님은 삭개오의 이름을 불러주었습니다. 삭개오는 본문에 보니까 세리장으로 또 부자로 소개되어 있습니다. 당시의 세리장은 입찰을 통해서 선발이 되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은 로마의 식민지였기 때문에 로마에 세금을 바쳐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이 세리들은 로마로부터 월급을 받는 것이 아니라 본인들이 사람들로부터 세금을 거두어서 일정 금액을 로마에 바치고 나머지는 자기가 그 세금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세리를 생각할 때마다 매국노 또 죄인으로 여겼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그런 세리를, 삭개오를 찾아갔고 그의 이름을 불러주었다는 것이죠. 삭개오는 사람들로부터 손가락질을 받았습니다. 그는 세리장이고 또 부자가 되었는데 아마도 그는 삶의 목표를 부해 두었던 것 같습니다. 사람들로부터 비난을 받으면 받을수록 그는 더 재산을 모았습니다. 아마도 부가 자신의 인생을 대표하고 또 자신의 삶을 보장한다고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삭개오가 이러면 이럴수록 그는 사람들로부터 멀어져 갔고 또 외로워지고 고독에 빠졌습니다. 그런 어느 날 예수님께서 여리고로 오신다는 소문을 듣게 되었습니다. 또한 예수님이 여리고로 오시는 길에 눈먼 자를 고쳐주었다는 그런 소문도 들었습니다. 삭개오는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참 궁금하였습니다. 예수님을 꼭 한번 보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보기 위해서 예수님이 지나갈 그 자리에 기다리고 있었던 거죠. 근데 삭개오는 키가 작았습니다. 키가 작았어요. 많은 사람들 가운데서 예수님을 볼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삭개오는 앞으로 뛰어가서 돌 무화과 나무 위에 올라가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많은 분들이 삭개오가 뽕나무에 올라갔다고 기억을 하시는데 그것은 옛날 성경에 나오는 것이고 돌 무화과 나무에 올라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그 나무 앞을 지나가기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마침 예수님이 그 돌 무화과나무 앞을 지나가면서 삭개오를 쳐다보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삭개오를 보면서 말씀하셨습니다. 삭개오야, 내려오라.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여러분, 예수님께서 삭개오의 이름을 불렀을 때 삭개오는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처음에는 아마 당황하는 마음이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전혀 예상하지 못했는데 내 이름은 알까 생각했을 텐데 내 이름을 부름으로 인해서 처음에는 당황하였지만 아마도 기뻐하였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삭개오를 이름을 그렇게 불러주는 사람은 없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사랑의 마음을 담아서 따뜻한 마음으로 삭개오의 이름을 불러주었습니다. 그 순간 삭개오의 그 영혼을 어루만져 주시고 또 사랑의 음성으로 불러주셨기 때문에 삭개오가 마음이 따뜻해지고 감동을 받았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이런 예수님께서 삭개오의 이름을 불러주신 것처럼 우리의 이름을 부르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이름을 하나님께서 따뜻하게 주님께서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하루를 살면서도 우리 일터에서 우리 이름이 불려졌을 것입니다. 학교에서, 직장에서, 회사에서. 하지만 그렇게 이름을 불려지는 것은 하나의 대상으로 불려지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나를 하나의 인격체로서 또 나의 영혼을 감싸면서 부르는 이름은 그렇게 흔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주님께서는 우리의 이름을 그렇게 부르신다는 것이죠. 삭개오를 부를 때도 주님은 삭개오야 부르면서 그의 영혼을 매만졌습니다. 그 순간에 한 줄기 빛이 삭개오의 그 마음을 흔들었을 것입니다. 한 줄기 빛이 들어왔을 것입니다. 아마 그 순간에 그 마음에 소망이 생겼을 것입니다. 나도 의미 있는 존재이구나. 나도 누군가의 이렇게 이름이 불려질 수 있는 의미 있는 존재이구나. 이런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외로운 고독한 이 삭개오의 이름을 불러주신 것처럼 예수를 믿지 않는 또 다른 그 누군가의 이름을 부르시기를 원하십니다. 잃어버린 자의 그 이름을 예수님께서는 부르기를 원하신다는 것이죠. 그 이름을 우리가 불러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를 믿는 우리가 주님께서 삭개오의 이름을 부르신 것처럼 우리가 주님의 음성과 함께 우리도 그들의 이름을 불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그들의 이름을 한번 불러주는 것은 그들에게 때로는 힘이 되고 때로는 위로가 될 것입니다. 그 한 사람이 여러분 가정에 있을 수도 있고 또한 여러분의 직장이나 일터에 있을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이 그 고독한 사람, 외로운 사람, 또 잃어버린 자의 그 이름을 불러주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둘째로, 구원을 위해서는 경계선을 넘어야 합니다. 우리가 넘기 힘든 문지방을 넘어야 합니다. 예수님은 모든 유대인들이 넘기 힘들어하는 문지방을 넘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삭개오의 이름을 불렀을 뿐만 아니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겠다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야 하겠다. 이 말을 들은 삭개오는 마음이 너무 기뻤을 것입니다. 그래서 내려가는 속도가 빨랐어요. 급히 내려갔다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하지만 이 말을 들은 유대인들은 수군거렸습니다. 왜냐하면 삭개오는 세리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당시에 세리는 죄인으로 취급이 되었고 또 이방인을 직업상 많이 만나기 때문에 부정한 자로 여겼기 때문에 그 집에 들어가는 것은 유대인들이 탐탁치 않게 생각을 하였습니다. 하지만 그런 집에 예수님께서 들어간다고 말씀을 하신 것이죠. 그러나 예수님은 이를 위해 오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잃어버린 자를 찾으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구원을 위해 사람들이 넘기 꺼려하는 그런 문지방을 넘으셨고 경계선을 넘으셨습니다. 여러분, 요즘
흔히 하는 단어가 뭐냐면 내부자들, 외부자들 이런 단어를 많이 씁니다. 내부자들과 외부자들, 그 사이에는 경계선이 있는 것이죠. 경계선 안에 있으면 내부자가 되는 것이고 경계선 밖에 있으면 외부자가 되는 것입니다. 유대인들도 마찬가지로 이런 경계선이 있었습니다. 그 선 안에 있는 사람은 아브라함의 자손으로서 구원이 약속된 내부자이고, 그리고 그 선 밖에 있는 사람들은 구원을 약속받지 못한 사람들입니다. 근데 세리는 바로 그런 경계선 밖에 있는 구원받지 못할 죄인이었다는 것입니다. 아마도 유대인들은 그 선을 넘지 못하는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그 선을 넘게 되면 자신들이 더럽혀질까봐, 자신들의 거룩성이 훼손될까봐 넘지 못했을 것입니다. 또한 한편으로 그들은 우월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나는 저들에 비해서 깨끗한 사람이다, 의로운 사람이다, 구원받은 자라는 그런 우월감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경계선을 넘지 못했다는 것이죠. 하지만 예수님은 그러한 경계선을 넘어서 잃어버린 자를 찾아다니셨습니다. 유대인들이 경멸하고 꺼려하는 그런 사람들, 병든 자, 귀신 들린 자, 세리, 창기, 우물가의 여인, 또 이방인을 찾아다니기도 하셨습니다. 유대인들이 손가락질을 하는 사람들을 예수님은 가까이 가셔서 그들을 찾으시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셨다는 것이죠. 사실 예수님께서는 본래 하나님이신데 인간이 된 그 자체가 바로 경계선을 넘으신 것입니다. 예수님과 인격적인 만남을 가진 삭개오는 인격적인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그는 흥분하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이런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아주 대단한 결단입니다. 당시 유대인 율법에 따르면 어떤 물건에 배상을 할 때 5분의 1을 더해서 배상을 하였다고 합니다. 그리고 소나 양을 배상할 때는 각각 5배, 4배로 배상을 하였다는 것이죠. 삭개오가 이처럼 결단한 것은 아주 대단한 결심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또한 영어 성경 NIV에 보면 Here and now, 여기서 바로 즉시 그렇게 하겠다고 결심을 하였습니다. 여러분, 삭개오처럼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다면 삶의 변화가 나타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누가복음 19장 앞에 보면 또 한 부자가 나옵니다. 이 부자도 예수님을 따르기를 원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내 자산을 다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 주라,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그때 이 부자가 고민을 하게 되죠. 그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뭐냐면, 부자가 천국에 가는 것은 마치 낙타가 바늘귀에 들어가는 것보다 더 어렵다는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부자의 회개는 나눔에 있습니다. 나눔, 자기의 재산을 나누는 것이 부자의 회개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삭개오는 그처럼 삶의 변화가 일어났다는 것이죠. 예수님이 삭개오를 구원하기 위해서 경계선을 넘으신 것처럼 예수님의 제자들도 경계선을 넘었습니다. 이방인의 경계선을 넘고 또 아시아의 경계선을 넘고 유럽의 경계선을 넘어서 복음을 들고 로마에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들어간 복음이 여러 경계선을 넘어서 우리에게 이르렀고 우리가 복음을 통해 예수 믿는 자가 되었습니다. 복음은 이처럼 여러 경계선을 넘어서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도 경계선을 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도 복음을 들고 경계선을 넘어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가 이런 경계선을 넘어야 되는데 우리가 극복해야 할 것이 한 가지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우리 자신의 프레임입니다. 프레임. 사람은 누구나 프레임을 가지고 있습니다. 나름대로 생각하는 사고의 틀이 있습니다. 그래서 같은 대상을 보더라도 사람마다 다 생각이 다릅니다. 같은 세상을 살더라도 세상을 바라보는
그 눈이 다 다릅니다. 그것이 바로 프레임이라는 것이죠. 유대인들은 삭개오를 바라볼 때 죄인의 프레임, 또 더러운 자의, 부정한 자의 프레임을 가지고 바라봤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구원받을 자, 또 잃어버린 자의 프레임을 가지고 삭개오를 바라보았다는 것이죠. 또 구원받은 삭개오는 그가 가지고 있던 프레임이 변화가 되었습니다. 돈 중심의 프레임에서 예수님 중심의 프레임으로 변화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도 예수님을 믿는다면 우리의 프레임이 변화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내 중심의 프레임이 아니라 주님 중심의 프레임, 나의 프레임이 아니라 말씀의 프레임을 가지고 바라봐야 한다는 것이죠. 그런 순간에 바로 우리의 눈에도 잃어버린 자가 보이게 될 것입니다. 그때 우리가 바로 그 경계선을 넘어서 그에게 복음을 들고 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일터 선교사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원을 선포해야 합니다. 예수님은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다고 선포하였습니다.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임이로다.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다. 이 말을 들었을 때 삭개오는 아마도 감격했을 것 같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자신을 향해서 너는 아브라함의 자손이 아니다 이렇게 말했는데 예수님은 삭개오를 향해서 너는 구원받은 자다, 너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선포를 하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삭개오를 구원하시고 그처럼 선포를 하게 되었다는 것이죠. 예수님은 바로 심판자이시고 구원자 그 자체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구원자로부터 이런 선언을 들은 삭개오는 마음이 매우 기뻤을 것 같습니다. 삭개오는 원래 그 이름의 뜻이 무엇이냐면 청결한 자, 의로운 사람,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가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을 받았을 때 그는 마침내 그의 이름에 어울리는 그런 사람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누구나 다 이름을 가지고 있어요, 그죠? 때로는 이상한 이름처럼 보여도 여러분의 부모님들이 여러분의 이름을 주었을 때는 여러분이 축복의 삶을 살 것을 소망하면서 붙여준 이름입니다. 그 이름을 하나하나 따져보면 다 의미가 있다는 것이죠. 하지만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인해서 또 하나의 이름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 이름이 무엇입니까? 바로 그 이름은 크리스찬, 그리스도인입니다. 예수님은 모든 사람이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려지기를 원하십니다. 이를 위해 우리를 부르셨고 또 우리가 또 누군가의 이름을 부르기를 원하십니다. 예수님은 삭개오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그리고 그에게 구원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삭개오는 그 순간을 잊지 못했을 것입니다. 항상 마음에 예수님의 금성을 담고 다니면서 그 순간을 기억하면서 다른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소개하고 복음을 전했을 것입니다. 삭개오는 바로 일터 선교사의 삶을 살았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삭개오가 예수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세리를 계속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그가 가는 곳마다 예수님을 소개하고 복음을 전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삭개오의 그 이후의 삶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 믿는 자로서 그렇게 쉬운 삶은 아니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동안 사람들의 신뢰를 받지 못하고 삭개오는 살았습니다. 삭개오 입장에서 다른 사람들과의 신뢰를 회복해야만 했습니다. 또한 내면적으로 그동안 가지고 살아왔던 자신의 생활 방식 또 사고 방식을 바꾸어야만 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복음으로 내 내면을 바꿔야 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 작업이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그렇게 쉽지가 않습니다. 그럼에도 삭개오는 말씀을 통해서, 복음을 통해서 자기의 내면을 바꾸어 갔을 것입니다. 우리가 일터 선교사로 살아간다는 것은 마치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삭개오의 삶과 마찬가지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외부적으로 사람들로부터 우리는 신뢰를 얻어야 합니다. 사람들로부터. 내면적으로 또 우리 내면을 복음으로 정리를 해야 합니다. 그래서 일터 선교사의 출발점은 무엇이냐면 예수님과의 관계입니다. 예수님의 제자가 될 때 우리는 바로 비로소 일터 선교사의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이죠. 여기 훈련 받으신 분들 계실 텐데 제자의 3요소가 무엇입니까? 전적 위탁자, 증인, 종입니다. 전적 위탁자로서 주님께 모든 걸 맡기고 나아가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되고, 또 증인으로서 복음을 증거하고 종으로서 섬기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리고 이런 일터 선교사로 삶을 살면서 예수님께서 구원을 선포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구원을 선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도 오늘 구원이 이 직장에 이르렀다, 오늘 구원이 이 학교에 이르렀다, 오늘 구원이 이 병원에 이르렀다, 오늘 구원이 이 일터에 이르렀다, 이렇게 선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구체적으로 어떻게 일터 선교사의 삶을 살 수 있을까요? 제가 한 집사님의 간증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이 집사님은 공기업에 다니시다가 은퇴하신 분인데요, 이 집사님이 어떤 지방에 근무할 때 저녁마다 여러 기관에서 모인 사람들과 함께 회의를 하고, 회의 후에는 항상 회식을 하였다고 합니다. 항상 술을 나누면서 모임을 가졌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집사님은 술을 안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회식이 너무나 싫어가지고 회식을 없앴다고 합니다. 여러분 상상이 갑니까? 그러자 여기저기 상의가 들어오고 태클이 들어왔다고 합니다. 근데 이 집사님이 점심때 모임을 갖기 시작을 했습니다. 점심때 식사하면서 모임을 갖게 되었는데 너무나 피드백이 좋게 들어왔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일단 집에 일찍 들어가니까 부인이 좋아하고 자녀들이 좋아하고, 그리고 퇴근 후에 여유 있는 그런 시간을 갖게 되어서 좋은 피드백이 들어왔다고 합니다. 여러분, 일터 선교사는 문화를 바꾸는 것입니다. 일터의 문화를 바꾸는 것이 바로 일터 선교사가 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것은 그렇게 쉽지가 않아요. 잘못하면 역효과가 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성령으로 무장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 일은 함께 감당을 해야 한다는 것이죠. 사람은 사회적인 존재입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들과 어울려 살아요. 그리고 때로는 군중 가운데 우리가 항상 섞여 있습니다. 여러분, 군중 심리 아시죠? 내가 어떤 판단을 하지 않고 군중이 하는 대로 따라가는 그런 심리입니다. 미시간 대학에 누드 마일이라는 연례 행사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 해의 마지막 수업일이 되면 밤 12시에 알몸으로 1마일을 뛰는 그런 행사가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 같으면 하겠어요? 그런데 의외로 많은 학생들이 이 행사에 참여한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혼자 하면 못할 텐데 여러 사람이 같이 하니까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동참을 한다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군중심리입니다. 여러분, 군중심리가 좋은 방향으로 흘러가면 괜찮지만 자칫 잘못된 방향으로 흘러갈 때도 있다는 것이죠. 뉴스타임즈에 난 기사 중에 이런 기사가 있었다고 합니다. 어떤 사람이 높은 빌딩 위에 올라가서 뛰어내리려고 하였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순간을 500명이 지켜보고 있었다고 그래요.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겠어요? 그 사람을 안정시키고 뛰어내리지 못하도록 그렇게 이야기를 했을 텐데, 이 지켜보던 500명은 뭐라고 소리쳤냐면 뛰어내려, 뛰어내려, 이렇게 외쳤다는 것이죠. 우리의 일터를 보면 이런 일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잘못된 일이지만 남들이 하니까, 대부분 그렇게 하니까 하나님 말씀에 어긋나지만 그렇게 그냥 흘러가는 일들이 있을 것입니다. 일터 선교사는 바로 그런 것들을 바로잡는 일을 해야 합니다.
심리학자 솔로몬 애쉬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은 1951년에 한 가지 실험을 하였다고 합니다. 8명이 한 팀인데요, 그 중에 한 사람만 피실험자고 나머지 7명은 실험하는 사람을 도와주는 사람이에요. 어떤 실험이냐면 누구나 풀 수 있는 그런 쉬운 문제를 내줍니다. 사람들에게. 혼자 풀면 그 문제를 다 맞출 텐데 8명이 그 문제를 함께 풀어가는데 이 7명이 일부러 틀린 답을 고르는 거예요. 그럼 이 실험자는 정답을 골라야 됨에도 불구하고 7명이 현혹이 되어서 틀린 답을 고른 경우도 있다는 것이죠. 비율을 보니까 25%만 정답을 맞히고 나머지 75%는 그 정답을 맞히지 못하였다고 하였습니다. 다른 사람이 그렇게 틀린 답을 선택하니까 본인도 헷갈려서 혼동이 되어서 정답이 아니라 다른 것을 선택을 하였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 7명 중에 한 명을 선정해서 실험자가 맞히는 정답을 같이 선택을 하게 해 주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놀랍게도 정답률이 100%로 회복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한 사람이 바로 그 사람의 편이 되어준 거죠. 그러자 그 사람의 신념이 강해졌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도 이런 한 사람이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직장에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하고 진리대로 선택을 하려고 하더라도 나 혼자 할 때 신념과 믿음이 약해질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 누군가, 그 한 명이 내 편이 되어준다면 우리가 일터에서도 믿음으로 살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그 한 사람이 되어주시길 바랍니다. 그럴 때 여러분의 일터에서 하나님의 복음이 전해지고 잃어버린 자를 찾을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 모두 그런 삶을 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기 위해 친히 사람이 되시고 우리를 찾아오셨습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하신 것처럼 우리도 잃어버린 자의 이름을 부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외로운 영혼을 찾아서 따뜻한 음성으로 그들의 이름을 불러주게 하여 주시옵길 간절히 원하고, 또한 우리의 프레임을 고쳐서 경계선을 넘어서 잃어버린 자를 찾아 나서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길 간절히 원합니다. 예수님이 구원을 선포하신 것처럼 우리도 일터 선교사로서 일터에서 구원을 선포하게 하여 주시옵길 간절히 원하고, 또 믿는 자의 편이 되어줄 수 있는 그 한 사람이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중에 혹 연약한 믿음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이 시간 붙들어 주시옵기를 간절히 원하고, 주님의 그 따뜻한 음성을 듣게 하여 주셔서 믿음으로 살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걸 주께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